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아주 먼 시골 저 남쪽에 대나무 밭이 많이 있는 담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주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같이 대밭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을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하고 좀 외딴 곳에 대밭 속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저희 집에 그 창고 같은 이제 부엌이 있고 집이 있고 또 창고 같은 게 하나 딸려 있는데 그게 닭을 많이 키웠습니다. 닭을. 이 닭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외딴 곳이고 주변에는 대밭 주변에는 무덤이 많고, 어린 시절에 겁이 많고 소심하다 보니까 무덤만 봐도 머리가 피크피크 쓰고,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대나무 위에 겨울에는 남쪽에 눈이 많이 와서 대 위에 다 쌓여서 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 이제 밤이 되면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되면은 눈이 이렇게 크고 부리가 아주 매서운 부엉이가 대나무 위에 다 이렇게 몇 마리가 올라서 그 날카로운 눈으로 닭을 키우고 있는 닭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전기가 안 들어왔잖아요. 제 어린 시절에. 물론 일제 때 잠깐 들어왔다가, 제 어린 시절에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롱불을 켜놓고, 그게 이제 잠이 들면은 부엉이가 여지없이 닭장에 들어와서 닭을 몇 마리를 다 잡아서 다 할퀴가서 다 먹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닭들밖에 이렇게 남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린 시절 마음에 무섭고, 또 대나무 숲이 우리가 오늘날 그 도시에서 산 분들은 고요하게 느껴지지만은 굉장히 칙칙하고 또 습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님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콩이나 또 이 팥이나 조나 참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로 이렇게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알곡만 이렇게 모아 놓는 키를 대나무로 이렇게 만드셔서 내다 파시는 일을 하셨어요. 항상 집에 아버님이 계셨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부엉이가 있고 저녁에 으쓱으쓱한 달밤이어도, 또 달이 안 뜬 밤이어도, 또 무덤이 많아도 아버지만 계시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 어린 기억에 아버지가 늘 그 대일을 하시면서 이 마당에 계시고 마루에 계시니까 어린 시절 제 마음에 밤이 두렵지도 않고 무덤도 두렵지도 않고, 부엉이 그 날카롭게 부리와 또 발톱, 닭을 다 이게 다 잡아먹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일을 잘 못하셨어요. 좀 유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일도 잘 못하시고 또 유약하고 남자답지도 못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남성상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참 인자하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인자하셨는데, 근데 강하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참 편안하고,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무섭지도 않고, 어린 마음에,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힘들 때마다 우리 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덤이 많은 곳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뭐가 안전해? 내 마음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늘 마음을 요동을 시킵니다. 근데 자동차도 없어요. 전기불도 없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사나운 날짐승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두려울 게 없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그러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듣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아무 말 없이 흐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 나는 새도 우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어찌하여 너희는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며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든든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뭐 돈이 많아서, 또 지위가 높아져서, 또 환경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마음은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피난처시요. 여러분, 비바람,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오고 또 여름에는 장맛비가 쏟아내릴 때 피난처, 산장이 있는 피난처에 가면은 안전하듯이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영이 인도합니다. 죄의 정욕이 인도를 해요. 죄의 욕망이 인도를 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 육신이 끌고 다녀요. 육신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체의 욕망이 인도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복을 가져온다.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앞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을 읽었지만 끊임없이 28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날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실패를 만나든지, 넘어지든지, 이 모든 일이 작용하여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죠. 질병에 걸릴까봐 염려하고, 장래에 혹시 배우자를 잘못 만날까 염려하고, 또 가정을 이루었지만 잘 살까 염려하고, 또 앞날을 염려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을 둔 아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염려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풍랑을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세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적이에요. 자기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정자가 죽어버렸어요. 아내도 생리가 이미 끊긴 지 오래고 할머니가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100세 때 부른 게 뭡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래. 내가 만난 하나님, 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주님 내 길을 예비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걱정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살았지? 주님이 내 앞날을 예비하고 내 자녀들을 예비하고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다지고 살아가지?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를 말합니다. 전에는 무서워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너희를 인도했다. 그 불순종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 무엇인데요?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에서 해나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이렇게 시작해 보니까 그때는 겁없이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죠. 그런데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소심하고 늘 두렵고 사람들도 두렵고 성도들도 두렵고, 왜냐하면 늘 모이면 수군거리고 또 하나님도 두렵지만 지금은 두렵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수군거리든 비방을 하든 누명을 씌우든 그럼 할 대로 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다 일일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겨우 여러분 혹시 저에게 직접 듣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떤 소문이든지. 말하기 좋은 사람은 헐뜯고 비난하고 빚고 없는 말도 다 지어서 내걸랑이요. 지금은 왜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 첫째는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마음을 비우니까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이 젊은 목사도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디모데서를 읽어보면은 이 젊은 목사님도 많이 두렵고 염려 속에서 살았어요.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하면은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이게 디모데도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디모데서에 나와요. 늘 고민하고 번민하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은 끝날 날까지 너를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너에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야.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위협합니다. 그 두려움의 영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그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몰아넣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체와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도 아버지 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늘 옆에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일어난 환경,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들 결혼을 시킨데 왜 목사님들 초청 안 했냐고 여기저기서 그러길래, 탈무드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업을 목회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분들에게 폐해를 안 끼치려고 제가 청첩장 한 장도 보내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지, 담대한 마음을. 교우들에게도 함께 신앙생활만 안 했으면 안 알릴 뻔했어요. 또 안 알리면 너무 하신다 하실까 봐 알렸지만, 하여튼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을 조금 비우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욕심을 내면 담대하게 못 살아요. 뭔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면 담대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주님 우리 아십니다. 우리 구하기도 전에 우리 있을 것을 아세요.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으로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있을 때에,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교회사를 읽어보면 왜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믿음 때문에 확신, 믿음이 충만해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명예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유명한 뭘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옷차림이나 갖고 있는 물건이 명품도 없어요. 그런데 담대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초라한 옷을 입고도 담대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옆집에서 큰 기업을 하든 말든, 또 동료가 승진하든 말든,
명예를, 지위를, 어떤 말든 돈을 많이 가지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늘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낙심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오늘 28절에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나의 인도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님이 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그 인도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선생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말씀 2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어떤 걸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작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작용해서 내가 실패한 그것, 실수한 그것, 심지어 죄를 범한 그것까지도 함께 다 모든 것이 작용해서 결국은 선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디베랴 바닷가 건너편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성경에 사경을 헤맸다.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간 거예요. 배가 파산하기 직전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아시고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유령이다 하고 깜짝 놀랐는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다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흐느끼고 고통당할 때 주님은 그 임재, 그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은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부도가 나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가족 동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믿는 나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야 기쁘다 이런 소리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자, 여러 가지 시련,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거다. 믿음을 주시려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잖아요. 내 말을 전해라고.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서 외치라.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보내요. 부드럽게 해야 백성을 보냈는데 또 완악하게 했더라.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왜 완악하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특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하지 않았으면 안 따라왔어요. 완악하니까 따라오다가 홍해바다에서 그때로 하나님이 다 물로 수장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붙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승리를 주시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신호예요. 신호. 사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온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일에 나에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오고 실패도 오고 아픔도 오고 상처도 옵니다. 그러나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적으로.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의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까닭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복을 주려고 위험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은 결국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으로.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들로 쫓아서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 살게 하잖아요. 발톱, 손톱,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그렇게 낮추게 하나님께 살게 하십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 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수완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장하신 분이 누군 줄 알기까지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왕지에서 끌어내려서 들짐승과 함께 7년간 보내면서 내가 하나 가르칠 교훈이 뭔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네가 깨닫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줘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네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고 또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간 실패의 생활을 보냅니다. 짐승처럼 보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7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고백한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다니엘 4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7년 전에는 자기를 찬양했어요. 내 힘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학문도 했고 내 지혜로와 내 수완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고 그 왕의 자리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 비천한 사람에게 갖다가 줘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빼앗았다가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도 있겠구나. 건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이러스 하나 집어넣어서 눕혀버릴 수도 있고
또 치료해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건강할 때는 그게 말씀으로 전하면 믿어집니까? 아무튼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이게 다니엘서에도 37절에 그렇게 기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시고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들짐승과 함께 치욕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실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난은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믿음을 단련시켜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 욥의 10명의 자녀를 하나님 다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욥의 자녀를 10명 다 데려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단련된들.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게 초점입니다. 자녀들을 데려간 그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나중에 그보다 더 큰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에 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두려워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 인도자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가 계신다고 알려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영은 두려움 속에 살고 너희는 고아야.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를 돕는 자가 없어. 너 죽음으로 위협하고 죄로 위협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연약함을 도우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은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언제든지 은밀하게 보신다고 그러세요. 언제든지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